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있는 분까지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최소한 5명을 눈을 한번 맞춰주세요. 저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다. 그럼 한번 맞춰줘 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꽃이 보이시나요? 꽃이 보이세요? 찾아야 보인다면 봄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이맘때 여기 왔을 때 보였던 꽃이 또 보여서 시간이 참 빠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Gathering of the Spiritual Leader라는 저 연회에서 하는 모임에 목회자들을 다 모여서 하는 요맘때 하는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저희 교단이 얼마나 다양성을 품고 있는 교회인지를 잘 보여줘요. 이 다양한 인종들, 목사님들도 뭐 한국교회 목사님, 미국교회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을 참 만나요. 또 구성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도 다양합니다. 우리들은 늘 다양성 속에서 어쩌면 일치를 기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갔다 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데 저희가 한 가지,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서 가자. 이 모임은 아무래도 매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가고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라는 사실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함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미국에서 특히 많이 경험하죠. 서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두말하면 서러울 정도로 이 다양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와 인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야 이제 한국 분들 많이 보는 거예요. 나가면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양한 인종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함께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그 다양성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눌러서 좀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을 존중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대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주의를 더 이렇게 더 높게 본다거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의 의도와 취향을 이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 같은 집단 행동이나 이 강력한 공동체성이 어떻게 됐어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함께 뭔가 하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어른들이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그러던데 뭐라고 그랬더니 그 문장을 알아들을까 싶은데 뭔 말인지 안 돼. 근데 그게 뭐냐면 너는 철도 씹어 먹을 나이야 그러는데 철도 씹어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건강한 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나 뭔 말인지 알아 안 봐. 그걸 이해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논평을 이 시간 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큰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이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정치적 갈등이래요. 여야의 갈등. 이게 가장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시에 좀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면 세대와 빈부차. 그러니까 세대 간의 차이도 너무 크고 빈부, 그러니까 가진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도 너무 크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크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동체보다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어진 시대에 살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눈치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성의 존중은 오히려 구별과 차별 또는 양극단으로 구분되어지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은데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국 군인이 이번에 계엄이 한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계급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이분이 이 계엄은 잘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계엄 수당 주나요? 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계엄 수당 나와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전에는 묻지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집단 행위가 가능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집단적인 행위, 그러니까 질문도 안 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군대식의 문화가 이제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예전과 다른 모양으로 다시 이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좀 달라요. 제가 어릴 적 교회는 교회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교회 갔었어요. 심심하면 교회 왜 가냐? 가면은 전도사님도 계셨고 목사님도 계셨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 맛에 갔어요. 배고파도 교회 갔습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끓여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막 끓여서 같이 오손도손 앉아갖고 얘기도 하고, 목사님이 전화해서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르니까 갔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교회에 종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는데 목사님이 못 올라가니까 나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제가 그때는 가벼웠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벼운 몸돌림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현수막도 달고 트리도 달고 부르면 갔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필요하면 시간을 내서 반드시 그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대는 요즘 시기와 맞지 않는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다양성의 존중으로 인해서 공동체성은 약해지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아무도 이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아마 가장 그 고린도란 그 동네, 그 도시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한 그 당시에 있었던 초대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편지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실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당시로서는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계속 거기서 목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죠. 그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도시라는 이 특유의 색깔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보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게해와 이오니아 바다, 그러니까 바다와 바다 사이를 이어지는 운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항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갈 수 있게 이쪽에서 배에서 또 오고, 그러니까 거기는 언제나 어떤 게 넘쳐났냐면 배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 사람들 또 배를 위해서 받은 거를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되니까 하여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이 고린도란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어떤 분위기와 환경인지는 여러분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마주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신전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이 어디로 나오냐면 그 고린도 도시의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물들,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나 여러 가지 그 제사에 필요했던 음식들이, 그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신에게 신전에서 드렸다가 그게 거기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반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유통된 음식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익숙한 이 고린도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 통용될까? 이거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는 이게 아버지가 드린 첩을,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그 첩하고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 바울은 심각하게 다룹니다. 드러나는 표현은 어떤 성적인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고린도에서는 익숙한 문화적인 유통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고린도란 도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유행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플라톤의 어떤 철학이 유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심도 있게 플라톤의 철학에 심취한 건 아니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영과 육,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을 갖다가 구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은 어떻게 되냐면 막 살아도 돼. 그냥 내가 되는 데 살아도 돼. 육신은 어차피 뭐 한 거예요? 천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뭐예요? 귀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삶은 또 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기도 하고. 근데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노시즘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영지주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잘 다루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고린도 교회를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끄는 대로 우상들에게 끌려다녔다. 그 교회의 단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 방향이 맞는지 저 방향이 맞는지, 그것 때문에 끌려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복음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문화와 종교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기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도 비슷한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먹는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고르는 타입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학적인 배경도 다르고 이해도 다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도 분명히 나를 닮아 태어났어요. 먹는 것도 비슷해.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안 맞아. 맞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로또 같아요. 귀한 뜻인가? 아니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너무 안 맞아서 로또 같다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는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웃는 거예요? 다들 벌써 그 했을 때 저 목사님 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죠. 수십 년을 함께한 분도 있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새로 오신 분들은 낯설죠. 새로운 공간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다닌 분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교인들인데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낯설대요. 목사인 저도 가끔 낯설어요. 아니 이것이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분들도 낯설 필요가 없고 오래된 분들도 그렇게 익숙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열린교회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낯설고 뭔가 주저주저 하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하나의 고백에는 다르지만 다 일치되기를 원했어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통일하면 돼요. 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바울은 서로의 다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든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주방에서 일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주방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네. 나도 그러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주방에서 일할 때 얼마나 빛이 난다는 것을 이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가끔 화가 나요. 왜 나만 일할까? 어떤 분들은 잘 먹습니다. 일은 안 하지만 먹는 데는 진짜 저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은 준비하지 않고 잘 먹기만 한다는 핀잔을 줄 수 있지만 잘 먹는 것도 복이고 감사죠. 제가 그냥 가볍게 이야기 들었지만 은사는 다 주어졌어요. 기프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잘하는 걸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은사를 구별합니다. 더 귀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하진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똑같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거나 더 가볍거나 이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다 생각하는데 은사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은사 중에 뭐예요?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게 은사분도 있어요? 딱 은사죠. 각자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주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도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지만 이 섬김을 받는 것은 한 분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일과 성과도 여러 가지지만 이 모든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한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뭐 찬양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떤 분은 뒤에서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누가 더 큰 일을 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더 큰 일을 해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나 여러분을 부르신 거나 똑같은 무게를 불렀어요. 똑같이. 저는 뭐 더 특별하게 부르시 않았다. 이 얘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 교회하고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달라도 다 뭐냐면 모두 한 분 성령님, 한 분 주님,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어디가 옳다 그르다에 몰입하면 상대가 없어지면 평화가 찾아올 것을 착각합니다. 그죠? 다르면 저 사람이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 같아요. 이마저도 우리에게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하냐면 서로가 다른 정치적인 입장도 모두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한 분 성령님, 한 분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경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다음부터는 쟤하고 말을 섞나봐라.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경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다른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양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신앙이 바로 서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에 당혹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교회는 합리적인 신앙 공동체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기독교인을 세우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양이었어요. 세상이 부끄러워하며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아주 컸다니까요.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과 담을 높게 쌓아두고는 그리고는 그 교회 공동체와 맞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라는 담론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위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어떻게 보면 공교회성, 즉 서로가 다른 교회라는 달라도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사역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주의, 자기 교회만 성장하면 그 교회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교회주의는 언제부턴가 교회의 가장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도 사라졌고 기억나시죠? 옛날에 있었잖아요.
부활절 연합 예배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초교파적인 교회 협의회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협의회 오라고 전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교회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서, 그런 모임이 없어요. 교회는 어느새 서로 경쟁 관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려오고 있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인 2세만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를 한번 만났어요. 저희 오클랜드 교회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되게 관심 있게 빌딩을 사려고 하다가 아마 론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론이 안 나왔나 봐. 그래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렌트할 수 있냐고 그러길래 한번 그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캐주얼하게 만났습니다. 한인 2세 교회인데 400명이 모인대, 예배 드리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인 2세들이 어떻게 4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까? 제가 그래서 다른 에테닉도 있냐, 뭐 또 아시안이냐, 페니아시안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almost 코리안이래. 깜짝 놀랐어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원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EM으로 있던 교회였는데 1세 한인들과 맞지 않는 거야. 왜냐면 1세 한인들이 너무 간섭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독립하겠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그레스 포인트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좀 잘 아시죠? 그 알라메다에 있는 그레스 포인트가 한번 몇 년 전에 스캔들이 크게 흔들려서 쉐이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네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기억나는 게 그 언저리에 저희 교회에 문의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열린 교회에 EM이 있냐고. 그때 아마 우리가 있다 그랬으면 우리도 막 그게 그렇죠. 여러분, 또 다른 세상과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개교회주의적인 에너지가 여전히 워킹하고 있다는 것에 가장 좀 씁쓸했어요. 뭐냐면 정말 그런 교회가 좋아서 사람들 모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뭡니까? 앞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야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마치 철없는 어떤 센스 없는 사역자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임원들하고 임원교육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기대하는 교회가 뭐냐면 더욱더 올해는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로 장소를 이사했으니까 당연히 더욱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도 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저에겐 어떤 기대와 소망인 것 같아요. 성숙하고 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교회는 숫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해야지만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힘 있는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요즘을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 2025년 좀 다음 주까지도 같이 연결될 텐데,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근데 받은 재주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단단해지려면 이 모든 것이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은 놀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른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분 성령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줬고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으로 이해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괜히 내가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들 은사가 있잖아요. 주어진 게.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들은 올해 1년 동안 서로 다른 문제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한
아픔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올해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때문에 부딪히고 스트러글하고 굉장히 그것들이 힘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학교나 다른 어떤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다른 관점,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서로의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관심과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갈등에도.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좀 내가 보기에도 뻔뻔한 사람이 있죠. 자기만 끝까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맞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한 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스스로 내가 삶의 방향을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이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래,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거지. 그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뭘 위해서? 한 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는 거지. 조금 틀리면 어때요? 아니, 틀린 게 다르면 어때요?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할 거죠? 우리 할 겁니다. 이럴 때 분명히 저는 이게 기대하기는 아멘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다들 침묵으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무언가 할 겁니다. 네. 아유, 참 힘드네요. 뭔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룰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 최고령이신 한중근 권사님이 100세 생일을 맞으세요. 100세. 별로 안 놀라시네. 100세.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한 세기를 살아오셨어. 한 세기. 여러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이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큰 시간의 어떤 목격자 앞에서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제시대 때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이런 얘기 나오면 진짜 여러분, 권사님은 여전히 기억력을 잊지 않을 아주 또렷하세요. 스스로 교회도 오십니다. 택시 불러서 따님하고 차를 타고 쫙 와요. 교회에 새로 아이들 태어나면 그 아이들 포대기를 갖다가 본인이 손수 이 퀼트를 만들어서 선물하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게 뭐냐면 바늘에 이 실을 꽂을 수 있으세요. 저도 안 되는데 그렇게 꽂아갖고 또 이렇게 바느질을 하세요. 교회 유아실에 가면 아이를 누일 수 있는 아기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퀼트로 만든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누일 수 있게 이 패드를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시간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한 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사를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위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시간도, 다른 재능도, 다른 은사와 관심도, 그리고 다른 정치적인 성향조차도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치하는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일치를 꿈꾸는 것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일치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같이 날고 뛰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 연합 행사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도 벅찬데 무슨 연합 행사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 가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일치를 꿈꾸는 지극히 복음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각자의 바라보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한 곳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만 함께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치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성령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